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 돈이 있어야 되죠. 돈.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또 사람,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 흔히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만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계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재산이 얼마다 다 계산하잖아요. 내가 시간이 얼마나 있다 잘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계산하라 그러면 그 정도야 뭐 잘 알고 있죠. 내 시간이 대충 이 정도 되겠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을 아주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창고는 이미 곡식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농사 지은 그 곡식의 한 톨도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창고를 헐고 새로 더 크게 지어가지고 가득 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리고 갈 것인데 그러면 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를, 자기에게는 여러 해라는 시간이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여러 해를 스스로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러 해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계산할 줄 몰랐습니다. 시간을 계산할 줄 몰랐기에 그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언제 읽어도 좋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만 특별히 연말에 읽으면 의미가 새로워지고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본헤프라는 신학자는 연말이 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해마다 꼭 이 시편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말이 되면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회가 새롭고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 언제쯤 이 시편을 썼을까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노년에 쓴 것 같습니다. 인생 다 살고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모세는 다양한 경험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은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세상 부귀, 권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 광야로 쫓겨나서 쓸쓸하게 40년 양치는 목자로 보냈습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의 외로움, 인생의 쓸쓸함, 인생의 처절함이 뭔지를 뼈 깊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서
당대 세계 최강의 나라 바로와 대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기도 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도 이루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터지기도 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많은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을 받아야 했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고 누구보다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고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인생을 경험한 모세가 자기의 이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삶의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르치는 인생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생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이 있다. 첫 번째 그가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돌아가라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돌아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생 끝내고 이제 돌아가라, 끝내라 그 말씀을 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하면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뭐 별로 가지고 놀 것이 없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장난감도 많고 놀 것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는 별로 놀 것이 없어서 어릴 때 아이들끼리 모이면 소꿉놀이를 하는데 소꿉놀이 할 때 그저 길에 있는 거 주워가지고 소꿉놀이를 사금팔이니 이런 것들 가지고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재미가 있든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재미있게 소꿉놀이를 하는데 저녁 때가 되면 엄마가 와서 부릅니다. 이제 저녁 먹으러 와라. 그러면 아무리 재미있고 신나게 놀았지만은 그 놀던 것 다 그대로 놓고 일어서서 집으로 갑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았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면 그대로 다 놓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끝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피조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4절도 보십시다. 4절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 천년이 밤의 한 순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시간, 사람의 시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 평범한 진리지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앙드레 라벨이라는 변호사가 자기 집 옆에 사는 짱 깔망이라는 할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뭐냐? 이 변호사가 한 달에 500유로, 지금 1유로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500유로면 아마 한 6, 70만 원 될 거예요. 500유로씩 할머니에게 매달 주는 거예요. 주고 할머니가 죽으면 아파트는 변호사가 가지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을 맺을 때 변호사는 47살, 할머니는 90살. 여러분 변호사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건 날로 먹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47살, 할머니는 90살.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 자기는 77살로 죽고 할머니는 120살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18만 4천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이 넘는 돈을 꼬박꼬박 할머니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뭡니까? 다른 사람 죽는 것은 생각하는데 자기 죽는 것은 생각할 줄 몰랐다는 것이지요. 자기 끝이 있다는 것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30일,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하루만 지나면 2018년 끝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을 맞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해의 끝이 오셨듯이 내 인생도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의 끝을 맞이하는 것은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연습입니다. 차이가 있죠. 한 해의 끝은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해가 오니까. 인생의 끝은 오면 새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해의 끝이 오듯이 여러분, 내 인생도 끝이 옵니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끝이 있다는 여기에서 내 인생의 나를 계수하는 시작이 됩니다. 첫째가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면 끝내는 것이 인생이다. 잊지 마세요. 둘째로 신속히 간다 그랬습니다. 자, 끝이 있는 시간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만한 시간인데 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빨리 간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 날아간다는 말을 슝 하고 날아가듯이 시간이 언제 지나갔냐 하듯이 빨리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6절에도 보면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잠깐이라는 뜻이에요. 잠깐. 아침에 꽃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잠깐이다. 빨리 지나간다. 빨리 지나간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지나가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나온 생애를 되돌아보는데 와, 나는 세월이 참 안 가더라. 지루하더라.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는지 아직까지 내가 이 나이밖에 안 됐나? 만약에 교도소에 있는 거 아니고 병원에 있는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정신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이 정상이 아닙니다. 전부 생각, 언제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었지? 내가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지? 신속히 간다. 빨리 간다는 겁니다.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빨리 간다 그러지요. 어떤 사람들이 20대에는 시간이 시속 20km, 40대에는 40km, 70대에는 70km, 80대에는 80km로 간다 했는데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10대 때 방학 한 달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방학 시작하면 개학하는 날은 까마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도 전부 미루지요. 나중에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달이 까마득, 한 달이 실컷 놀았습니다. 지금은 저는 한 달이 설교 4번 하면 한 달 지납니다. 순식간에 한 달이 확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2019년도 교회 새해 달력 받으셨죠?
그 1월달 달력에 우리 역대 교역자들 사진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제 사진이 2개 있습니다. 7대 교역자로 사진이 있고 10대 교역자로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봐도 이 2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무지 믿어지. 전혀 딴 얼굴. 30년 이상의 세월이 거기 흘러갔습니다. 그 세월이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죠. 제가 지금 우리 나이로 67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부임할 때 우리 나이로 32살이고 만으로는 3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세월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서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빠른 세월인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직도 헛된 일, 허망한 일, 쓸데없는 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휘청거리며 시간 보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진리지요. 어느 목사님께서 한 청년에게 교회 봉사 좀 하자고, 교회 봉사 좀 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저는 아직 젊습니다.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다. 돈도 좀 벌고 세상에 할 일도 좀 하고 나중에 나이 들고 나면 그때 가면 교회 일주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목사님이 병문안을 가는데 꽃다발을 하나 사들고 가는데 꽃이 다 시들어 빠진 그 꽃다발을 하나 만들어서 들고 갔습니다. 청년이 목사님 병원에 병문안 온 것은 반가운데 꽃다발을 보니 다 시들어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꽃다발을 가지고 오는 법이 어디 있냐?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 꽃다발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도 청년이 시들기 전에 싱싱할 때 청년의 때에 주의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혹 이 이야기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시든 꽃으로 들렸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의 뜻은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대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시간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진리지요. 시간은 신속히 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잡아줄 장사가 없고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머뭇할 시간 없습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모자라는 시간인데 언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스러운 삶을 살 거야. 지금은 좀 이렇게 살지. 언젠가는 여러분 그 언젠가는을 누가 보장합니까? 아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후회 없는 삶을,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지금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 빠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갑니다. 시간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신속히 가나이다. 신속히 갑니다. 이것이 날 계산할 때 기억해야 할 2번째 진리입니다. 셋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이 빠른 세월마저 자랑할 것 없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10절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런 수가 70이요 한편하면 80이라도 이것을 자랑한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가 70 살았다, 80 살았다, 요즘은 90 살았다, 100살 살았다, 그 연수를 자랑하는데 참 기막힌 포용이에요. 사실상 그 자랑은 뭐냐? 그만큼 슬퍼했다. 그만큼 수고 많이 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많이 살았다. 그만큼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고
그래서 그만큼 슬퍼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날보다도는 수고하고 슬퍼하고 괴로웠던 날들이 훨씬 더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120년이요. 그게 광야 40년 행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거웠던 날이 많습니까? 슬프고 괴로웠던 날이 많습니까? 행복했던 날이 많습니까? 힘들었던 날이 많습니까? 힘들었던 날이 많죠.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9절에는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일평생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님 앞에 매맞고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 벌써 120년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더라. 이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무엇입니까? 정해진 짧은 시간 빨리 지나가고 그것도 돌이켜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면 인생은 무상한 거냐? 인생은 허무한 거냐?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고 신속히 가고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시간이니 기어코라도 우리의 날을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니 내게 주어진 날을 계수해야 한다. 날을 계산해야 한다 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8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점검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일생을 되돌아보아야겠지만 먼저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한 번 범죄하고 주의 진노 중에 휘청거리며 세월을 다 보낸 것은 아닙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 주어진 시간들을 사용하셨습니까?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꼭 지난 날을 돌아보면 누구 때문이다 원망하는데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아무도 내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인생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새해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아야 지기만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되 그것을 살 발판으로 삼아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이 있고 이렇게 신속히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남은 날이 있습니다.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날이 있습니다. 남은 날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남은 날이 새해로 새로운 시적으로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바르게 쓰기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교인이 눈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6개월 후에는 시력을 잃는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몇몇 병원에 가서도 똑같은 진단을 받는 겁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못 보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교인인데 죽을 수는 없고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불평방 원망방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바뀌는데 내가 앞으로 6개월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내가 앞으로 6개월은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더랍니다. 내가 앞으로 6개월은 볼 수 있다. 이게 나를 계수하는 겁니다. 6개월은 볼 수 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뭘 볼 것인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성경을 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성경을 보자. 앞으로 성경을 못 볼 테니까 성경을 실컷 보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시간 나는 대로 읽는데 줄을 그어가면서 요절은 암송해가면서 열심히 성경을 시간 있는데도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느 날은 눈이 시원하고 이상하게 눈이 편안하고 잘 보이는데 병원에 다시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눈이 깨끗이 나았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분이 병 나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개월밖에 못 보지만 그것을 6개월밖에 못 본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6개월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용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진리지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 살 것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 수 있는 동안에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선하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내게 안 되는 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불평하죠.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선하게 후회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 신속히 지나가고 돌아보면 후회와 슬픔뿐이지만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남은 시간에 이제는 후회 없는 삶,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삶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실로 나를 계수해서 남은 생에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